오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크게 주목했던 말씀이 2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고쳐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인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오늘 너희 믿음대로 되라로 정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께 찾아온 그냥 이 두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으로 단순하게 보이지만 여기에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겠느냐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인한 것은 이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많은 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주옥 같은 그런 믿음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믿음을 표현할 때 가장 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은 다양한 색깔을 가진 다이아몬드와도 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여러 면에서 각각 아름다운 빛을 내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요소들이 이 빛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더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광채들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보고 환경을 보고 어떤 조건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볼 때 가장 하나님이 보시는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조금 풀어서 말하자면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죠. 뭐 외모로 보면은 뭐 여러분들 뭐 전화 여러분이나 뭐 어디 나가서 뭐 내세울 게 그렇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지금 여기서도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맹인을 향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속에 담고 있었던 믿음, 그죠?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고 귀하게 보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유심히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이 믿음이 뭔지를 발견해 나가며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풀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들어갈게요. 27절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사실은 이 27절 한 절로 제가 오늘 다 끝났어요. 설교가. 이거 한 절만 하기에도 바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줄여서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서 보면은 먼저 이제 거기서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세 할 때 이 떠나셨다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본문 이 앞절에 나오는 해당장 야이루의 집에 가셔서 죽었던 그 딸을 살리시고 난 뒤에 그 집을 나왔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집을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때 맹인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극심한 모래바람과 석회석의 먼지로 인해서 소경과 안질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이라든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보면은 맹인들을 고치는 사역이 또 무척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맹인도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나쁜 환경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이 두 맹인이 가진 장애를 주목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들이 만약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예수님께 굳이 찾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눈의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찾아 나와 그 병을 고침받고자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눈에 있는 이 장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다시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 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첫 번째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그러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서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고치시는 동일한 사건을 여러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보면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시는데, 그때는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고침받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변론이 생기죠. 이 바리새인들과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거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이게 난해한 말씀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 무지와 교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영적 무지와 교만에 빠져서 소경들의 눈먼 것을 볼 줄 소경들의 눈먼 것은 볼 줄 알면서 정작 자신들이 죄에 빠져서 그 자신들이 죄에 묶여 있다라는 그 자신들의 죄된 모습을 들여다 보지 못하고 있는 죄인된 영적인 소경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첫 걸음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장애,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세리마태와 식사를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그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해 할 줄 아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으로 삼았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왜 마틴 루터가 이 말씀에서 힘을 얻었는가 하자면은 루터의 평생의 고민이 하나님의 의와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루터는 늘 인간의 죄인됨 때문에 고민을 하고 살았습니다. 루터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 비출 때 자신의 죄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숨쉬는 것을 발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루터에 대한 일화가 있잖아요. 루터가 이제 서품식을 받으려고 할 때에 이 서품을 그대로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생각했던 것이 자기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무릎으로 다 올라가고 난 뒤에 그렇게 이제 열심히 자신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으로 베드로 성당을 다 올라가 놓고는 그 끝에서 다 올라간 뒤에 하는 말이 뭐였죠? 그 속으로?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죄 용서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죠. 루터가 이 젊은 시절에도 이런 일화가 있어요. 고해성사를 하다가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문을 나와가지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몇 걸음 못 내려와서 또 자신의 죄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들어갔죠. 고해성사하고 나온 지 채 몇 분도 안 돼서. 다시 이제는 거기 들어가서 또 고해성사를 하고 또 나오는데 이제 또 두세 계단 내려가는데 또 죄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또 들어가는 거죠. 유명한 일화들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죄된 생각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끊어지더라는 거야, 안 끊어지더라는 거야? 안 끊어지더라. 이게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해야지, 이런 결단과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 결단과 의지로 내가 죄 안 지어야지 안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의지만 가지고 되던가요? 안 되죠, 여러분들. 아니 뭐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죠. 인생 자체가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이 마틴 루터가 제일 싫어했던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 의는 자신의 구원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요 막힘돌이었다라고 루터가 그렇게 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발견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깨달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의인은 자기가 의롭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자기가 의로워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자다. 그래서 의인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수동적 의라고 해요. 수동의 의. 수동의 의예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깨끗해서 그 의를 내가 쟁취했으면 그건 적극적 의죠. 그죠? 긍정적 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그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 공로와 내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수동적 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이 자신의 노력이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믿음이 아니라 신적 영역에서 베풀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것을 루터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의롭고 내가 깨끗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더럽고 여전히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올 때 주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용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인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자신의 죄인됨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수성가한 사람, 자기가 노력해서 잘 사는 사람, 자기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인생이 잘 풀리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인생이죠. 그래서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봐도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그렇다고 제 안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저도 여전히 제 안에 죄가 꿈틀대고 있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제 속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남을 정죄하려고 하고 남을 비판하려고 하면서 누구를 헐뜯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도 제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죄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나가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아뢰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래요. 주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우리가 만약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악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요소.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너무 우리에게는 뻔하고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예수님의 시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았습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지금 특이한 것이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은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세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른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가 처음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한 개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장면은 여기가 처음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들이 메시아로 인식했다 이런 뜻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 자신의 나라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해방시켜줄 해방자로서의 군사적 왕, 정치적 왕으로서의 다윗의 자손이었거든요. 그러나 마태가 말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은 물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기 나라를 그냥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일개 해방자고 구원자가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 가운데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영원한 왕으로서의 다윗의 자손이죠.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표현된 게 이 다윗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분명히 사무엘서에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이 왕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고, 영원한 왕위를 세운다고 얘기했는데 그 영원이라는 말은 왜 빠지고, 그죠?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그 왕위를 세우는 것으로 이해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영원할 수 있어요? 세상 나라는 세워졌다 무너지고 세워졌다 무너지고 세워졌다 무너지고 그게 영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서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실을 내 위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견고하게 한다고요? 100년 견고하게 한다고요? 1000년 견고하게 한다고요? 아니라고요. 영원히 forever 멈추지 않고 영원한 나라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게 제일 핵심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빠지냐고요. 왜 그 예수님 시대 모든 율법학자들은 그 다윗의 왕권을 세상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것으로 착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제 지식으로는 여튼 그랬다고요. 그럼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이 영원한 나라의 왕이라고요. 이해하셨죠? 다윗의 후손이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식으로 좀 적용해서 번역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즉 우리식으로 하면은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고 구세주가 되시는 왕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요. 지금 이 두 맹인이 고백했던 이 말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앉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는 쉬워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말로는 누구나 못해요. 다 하죠. 그런데 그게 삶이라고요. 삶. 내 삶 속에서 그런 삶을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내야 한다고요. 제가 요즘 들어서 여태까지도 그래왔지만 목사니까 늘 그렇게 살아왔지만 특별히 요즘 들어서 제가 더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꾸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예수님 이게 맞나요? 예수님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제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많이 물어요 예수님께.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물었을까요? 아주 많이 물었어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될까요?
여기에 혹시 제 인간적인 뜻과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주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는 대언자가 되고 싶습니다. 묻는 거죠. 물어야 된다니까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분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요소. 여기서 믿음은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27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소리가 바로 우리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저도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말을 사용해요. 여러분 이 두 맹인의 외침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죠. 기도 가운데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기도만큼 좋은 기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도 가장 큰 속성이 바로 이 사랑과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또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 가운데 긍휼을 베푸는 자들을 기뻐하시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건 제가 다음 주에 풀어드릴 때니까 그때 가서 확인하고 하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우리가 여튼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백성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다고요? 불쌍히 보셨다고요. 왜 주님이 그렇게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도 쉬지 아니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면서도 열심히 다른 마을 어디라 한 마을이라도 더 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시려고 애쓰셨냐고요. 병자를 고치시려고 애쓰셨냐고요. 바로 이 긍휼의 마음,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아갈 모습이 바로 저는 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긍휼의 전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께 긍휼을 구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여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긍휼함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며 긍휼을 나누며 긍휼히 여길 줄 알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긍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도 그 팔복 중에 긍휼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긍휼히 여기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으로 믿음의 자녀요 복된 자녀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제가 제일 즐겨 사용하는 기도문이 바로 이런 기도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저의 어리석음과 저의 무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 전혀 부끄럽지 않다니까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는다니까요. 지난 주간도 한 주간 매주일 저녁 비전 기도회를 가지면서 매일 저녁에 교회에서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기도할 때 성도들의 이름을 또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게 기쁘냐고요. 세상은 이게 안 통한다니까요. 세상은 이게 안 통해요. 세상엔 긍휼이 안 통하죠. 그렇죠? 내가 좀 도와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돈 가지고 와라. 그러죠. 여튼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28절 계속 읽읍시다. 마태복음 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집은 어디냐면은 세 곳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전에 나왔던 마태의 집, 두 번째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제일 많이 사역을 했던 베드로의 집, 혹은 또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본가가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집이. 그런데 성경에는 한 번도 그게 안 나오니까 어딘지는 모르죠. 여튼간에 추정할 수 있는 건 이 세 곳 중에 하나인데, 이곳이 어디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그 장소를 알 수는 없습니다. 여튼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이 맹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이 맹인들을 불렀다는 얘기고,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의 행동들을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길에서는 외면을 했지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네 번째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네 번째 요소는 뭐냐면, 주님께 찾아 나온 자를 주님이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좀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만약 이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이런 확신과 주님에 대한 이런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따라오다가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맹인들을 고치는 동일한 본문들, 다른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의 이 핍박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바디메이만 하더라도 예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좀 조용히 해! 그러면서 잠잠하라 그러면서 티박을 주죠. 구박을 하죠.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47절 이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렇게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맹인이었다고요. 앞을 못 본다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어디에 있다는 소리만 들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눈이 안 보이니까 뭐밖에 할 수 없어요. 귀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소리밖에 자기들이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래고래 구함을 지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듣던 주변의 사람들이 뭐래요, 여러분들? 아니, 이것들이 지금 육신이 멀쩡한 우리도 지금 예수님 만나보기가 하늘의 벌떡인데 이런 눈도 못 뜬 이런 장애인들이 어디 지금 나서냐고, 저 뒤로 가서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여러분, 구박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본문의 내용이. 그 한두 명이 구박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지금 본문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못 나가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환경 가운데 환경이 더 클 때가 있죠. 예수님보다. 좀 솔직해지자고요. 이해하시죠? 내 환경이 예수님보다 더 커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하고 내 환경에 매몰되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때가 왜 없냐고요. 우리가 주님을 좀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떠오른 질문 하나. 그럼 왜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동안에는 저들의 간청을 무시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길 가운데서도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을 거고 그들을 고쳐주실 수 있었는데, 길가에 있을 동안에는 그들의 소리를 무시하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지금 이 두 맹인을 불러서 그 눈을 고쳐주시더라는 거죠. 왜 그러셨느냐?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이 사람들의 이 소리로 말미암아 그 길가에서 사람들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오해할까 봐 그래서 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게 더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의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따라오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쿠마 주석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길에서 얼마든지 맹인을 고쳐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까지 따라오게 만드시고 이렇게 더디게 병을 고쳐주셨느냐, 그 이유는 소경들의 믿음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주석해 놓고 있죠. 좋은 주석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그죠? 예수님이 이 질문은 소경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질문이죠. 내가 이 일할 줄 믿느냐라고 묻죠. 그죠? 그러자 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물으시죠. 내가 나를 믿느냐? 그죠? 예수님께서 누구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 여동생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죠? 그러면서 쭉 얘기하시다가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잖아요. 그죠? 늘 이거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신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 기적 사건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그 믿음을 요구하시거나 확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늘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